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면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이 땅, 가인의 후예로 태어나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곳에 오실 때도 구유에 누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성탄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힘들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항상 주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선교지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마음이 억눌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가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체현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닻을 더 든든하게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다른 어떤 날보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잘 결산하게 하시고 2023년 새 희망과 기대감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젊은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정혼한 상태에 있을 때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엄청난 소식에 놀랐지만 곧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서둘러 탄생하신 아기께 절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유에 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질 아기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지극히 높고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는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이 성탄주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작고 작은 땅에 오셔서 온 세계 열방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2022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9시에 드려집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올해 마지막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권고입니다. 안건은 예결산 심의입니다. 시간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이고요. 장소는 쉐마을입니다. 은혜동산교회 모든 입교 세례교회분들 참석 가능하십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형 탁상용이 있는데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매일 성경이 발간되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모든 성도님들 비전 로비에 비치된 매일 성경책을 마을과 성함 확인해 주시고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식당이 쉽니다. 내년부터 서희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셔틀버스 한 대가 증편되는데요. 운행 노선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마을 이용 안내입니다. 교회 장소들 사용하실 때 문의는 항상 사무실로 해주시고 쉐마을은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혹시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및 미용 봉사가 1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일경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은혜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2023년도 신학기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정현재 집사님을 화평마을 남2다락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영숙 집사님을 세빈마을 여 1다락의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교인동정입니다. 포도마을 민병분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김현행 집사님의 아내분이신데요. 빈소는 화성장례문화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입감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발인 예배가 화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장례 일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글에 사는 짐승들은 오직 한 가지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또 나도 잡혀먹지만 또 나보다 더 약한 놈을 잡아먹는 이
끊임없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초식동물 같은 아주 우리가 아는 사슴, 가젤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사방에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방심하며 사자가 덮쳐가지고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고 그냥 완전히 잡아먹히게 됩니다. 물 마시러 강에 가서 잘못 방심하다가는 순식간에 악어가 덮쳐서 잡아먹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안 들키려고 이 나무 그늘이 이런 데 숨어 있다 보면 나무 위에서 기다리던 표범이 순식간에 덮쳐버립니다. 그냥 또 막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새 하늘에서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채가버립니다. 아마 사슴 가족이 집에 모여갖고 이렇게 서로 넋두리 할 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지난달에는 엄마가 사자한테 잡혀 죽고 지난주에는 동생이 악어한테 먹혀 죽고 오늘 우리 막내가 또 독수리한테 채가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파리 목숨 같은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아마 이런 넋두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 북쪽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좀 차지하는 나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쟁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나라 눈치 보고 저 나라 눈치 보고 이 나라 침략받고 저 나라 침략받으면서 그냥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북쪽 남쪽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신흥 제국이 그 일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데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혼자서는 이 세력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애굽에게 붙을까? 막 여기저기 찾다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 근데 두 나라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쪽 유다 보고도 니네도 합세해라. 근데 유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니네 끝까지 합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니네를 먼저 공격할 거야. 이래서 유다는 유다대로 불안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불안한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아수르의 침공 앞에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수르 나라에 다 잡혀가고 똑똑한 사람은 잡혀가고 또 저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혼인을 하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한마디로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이 훨씬 강하거든요. 북쪽은 10집하고 남쪽은 한 2집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다가 망해버렸으니까 남쪽은 이제 진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같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공해왔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남유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신흥 제국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슴 가족처럼 막 아수르 한 대 밟히고 뭐 바벨론이 일어나고 한 번씩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냥 그 사이에서 계속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밟히고 끌려가고 죽고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의 남북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겁니다. 그 왕이 나타나서 그 다윗의 왕좌가 든든히 이어지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여러분들 괴롭히는 저 이웃 나라의 그 멍에를 꺾어주고 여러분을 때리는 그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고 이제 정말 참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기쁘고 감격스럽고 언제 그 왕이 오실까 막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설명하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워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뭐지? 옛날에 메시아라고 하는 전곡 53곡을 합창하는 것을 막 연습하는 걸 옆에서 듣던 사람이 이 기묘라 모사라 이걸 듣고 이게 뭐지? 막 계속 학생들이 안에서 연습하는데 뭐 기묘라 모사라. 근데 뭐 모사라 왜 못 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기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두시고요. 원더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모사라, 이거는 모사. 여러분 제갈공명같이 이렇게 막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전쟁할 때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분 있죠. 이런 걸 모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이걸 여러 번역본에서는 합쳐가지고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놀라운 조력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놀라운 좋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왕이 오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놀랍고 정말 이 머리가 막 엄청 비상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왕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분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사야의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소망을 주지만요, 그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은 엄청난 경고를 막 하는 말씀이에요. 너네 다 죽었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 이런 거잖아요. 막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정신 차려! 막 때리다 말고 그 아들의 그 종아리에 막 이렇게 딱 줄이 쫙쫙 가는 걸 보더니 아빠가 막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있죠. 그냥 그 막대기를 확 부러뜨리고 그 아들을 안고 엉엉 울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잘못된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도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망할 수 있어, 정신 차려 하다가 또 그 아들을 품고 좀만 기다려, 내가 새 왕을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왕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강,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진짜 이 전쟁으로 얼룩지고 그냥 파리 목숨처럼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조마조마하고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힌 그들에게 참된 평강, 참된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엄청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기대가 됐을 겁니다. 이제 곧 그 왕이 오시겠지. 도대체 어떤 왕일까? 막 궁금했겠죠. 여러분,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여 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왕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기다렸는데 8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그 왕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왕을 마침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왕이 오시는 것까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좋은데 오늘 표현에 약간 좀 찜찜한 표현이 나오는데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뭐가 좀 찜찜한 말인가 하면요, 아기라는 말이 좀 찜찜한 말이에요.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평정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그 왕은 그냥 아주 넘넘한 모습으로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수백만의 군대를 끌고 올 것 같은데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막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악한 놈을 반 죽여놓는 형사 마동석,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한 방 기싸대기 날리면 저 막 칼 들고 설치들이 저쪽 나가 떨어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은 좀 약간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마블 시리즈 영화에 보면 막 온갖 영웅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애게게 이런 속으로 생각할 만한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왕이 오시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세상의 방식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동물들 같으면 잡아먹고, 사람들 같으면 짓밟고, 그냥 쥐꼬리만한 권력만 있어도 이것 가지고 갑질하고,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한 계단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공부해서 좀 기다려봐.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무시당하고 살았지. 나는 공부해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한번 밟아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학 간 아이들이요, 이제 이 계단에 한 3분의 2 좀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막 어떤 여학생 올려놓고 성적으로 비하하고 막 낄낄거리는 아주 유치하고 가장 값싼 권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기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게 뭔가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백마 타고 온 그런 놀라운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일평생 사역은 전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 손잡아주고, 병자들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동네 밖으로 쫓겨날 살던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인간 취급 못 받던 세리와 창녀를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왕이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왕이라고? 저 세리들하고 밥이나 먹고 그 나병 환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저 사람이 그 왕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마지막 끝, 예수님이 낮아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을 마치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끝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박살내고 참된 생명, 참된 부활의 영광, 그 놀라운 환희,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얘기 같아요. 아까 앞에서 그 사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더니 우리 기대하던 새로운 우리를 구원해 줄 사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보니까 요만한 사슴이 나타난 거죠. 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러더니 좀 있더니 사자한테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의 숨통을 끊어놓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얘기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깊은 고민인 죽음으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났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서 죽음의 목을 부러뜨리고 그 죽음 뒤에서 웃고 있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의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이런 거구나.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갑질하고 남에게 막 큰 소리치고 뻥뻥 걷어차고 집어던지고 이런 유치한 삶 말고, 오히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어린 아기 예수님처럼
돌봐주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게 참된 승리의 길이고 이게 참된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달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좀 더 삶의 방식이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아이를 어디 학원이나 어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보냈는데 요만큼 우리 아이한테 뭔가 잘못됐다면 막 전화해서 난리 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배달하는 사람이 좀 늦게 왔다고 그냥 거기다 별점 테러하고 거기다 악플 달고 그냥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과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돈 내고 식당 가서 밥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은 내가 돈 낸 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빨리 안 가져온다고 여기 왜 고춧가루가 묻었냐고.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은 우리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오히려 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지고 당하고 바보 같은 방식이 오히려 승리의 방식임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까지는 금방 아멘 하는데 나보고 또 그렇게 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세상을 가져다 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스불론, 납달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지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지파가 살던 땅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인근 그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입니다. 여기가 어떤 땅인가 하면 전쟁만 나타나면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땅이에요. 위에서 쳐내려도 여기가 박살나고요, 이쪽에서 쳐내려도 여기가 박살나고, 그냥 하여튼 여기는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 날이죠. 사슴 엄마 아빠 다 잡혀가고 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땅침이 오는 그런 땅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흑암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 땅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정치의 한 중심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저 북쪽에 그 갈릴리 인근에 맨날 적군에게 짓밟혀서 죽어가고 흑암 가운데서 절망하던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쩌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내 삶에 찾아온 이 실직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인생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가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냥 출산은 꿈도 못 꾸고 삼포, N포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 젊은이들의 절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씨 때 잘 나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 낳고 얘가 똥 싸고 쟤가 울고 전화는 오고 냄비에 물은 끓고 거기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엉엉 울고 싶은 그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절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원인이 뭔지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요.
그건 단지 우리 돈이 좀 모자라거나 취직이 빨리 안 되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은 우리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병의 뿌리를 찾아내야 병이 낫는 것처럼 주님 우리 절망의 깊은 뿌리에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죄와 죽음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 오시는 그 왕은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게 두 가지 재미나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추수할 때의 즐거움.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그 무더위 가운데서 막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대고 막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드디어 추수 때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들에 가득 찬 그 추수, 그걸 할 때의 그 농부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농사지어 가서 막 추수할 기쁨을 누릴 상황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전쟁에서 맨날 져가지고 다 뺏기는데 탈취물을 빼앗을 것 같은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기쁜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마치 농부가 추수할 때 기쁨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냥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마치 탈취물을 거두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붙들려 가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죽을 줄 알아 하고 막 때리고 쫓아내는데도요 기뻐하면서 그들 떠나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환경 위에 올려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뻤다가 떨어지면 막 또 슬펐다가, 우리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면 막 기뻤다가 떨어지면 막 또 절망했다가, 주가가 좀 뛰면 또 좋았다가 막 떨어졌다면 막 죽고 싶었다가,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뭘까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미디안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깁니까? 300명 데리고 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말이 평화 혹은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천사가 목자들 앞에서 불렀던 노래 이런 게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강. 여러분, 평화와 평강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한 가정의 평화가 언제 찾아올까요?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가 찾아와요. 힘의 균형이 안 깨지면 계속 전쟁입니다. 남편이 꽉 휘어잡으면 그 집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집은 계속 전쟁이에요. 어떤 한 나라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데 한쪽이 월등히 강하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와요. 안 그러면 계속 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의 균형이 깨져서 찾아온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공포의 날이에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오히려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모두가 승리하게 하는, 거기서 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 평화를 선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과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두 가지가 만나는 놀라운 본문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놀라운 왕이 온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뭔가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두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을 보면서 힘을 얻다가도 진짜 어린아이 방식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이런 데도 될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우려 속에서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내가 세상 살기에는 너무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7절 말씀은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며 용기를 주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으로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게 될 때까지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두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좀 말 안 듣고 옆길로 새고 삐딱선 타고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정신 차려 딱 때리고 똑바로 해야 돼 뭐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품어주셔요. 잘했기 때문에 품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문제투성인데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너무 안 되면 한 방 정신 차려하고 회초리 때리지만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마침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아직도 공사 중이고 엉터리인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들떠서 노는 그런 기쁨 말고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 나가고 그 평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기뻐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놀랍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 보신 예수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고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이 기쁨과 평화를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을 한번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약육강식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또 다른 누구인가 반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식으로는 끝까지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그들의 모든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것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으면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흥청망청 들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질병과 가난, 전쟁으로 성탄의 기쁨과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주님 오신 참뜻을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른 채 흥청망청 뛰어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그들도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들떠있는 이때에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전쟁 가운데서 평화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주님 의미 없이 그냥 들떠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그 빛과 기쁨,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번 장로님 일어나시죠.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크리스마스 때 결혼하신 분 꽤 많던데, 예, 한번 일어나시죠.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하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